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요 자의적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자의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고, 사울에게 성령이 오기도 하고 떠날 때는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는 성령이 자의적으로 다른 힘에 의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약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총체적으로 완성하게 만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침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고 성령으로 마침표 도장을 딱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고백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도지.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이 구한다 그러면 막 소나무 뿌리도 뽑고 뭐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저 팔공산 밑에 팔공산 알죠? 거기에 기도원이 하나 유명한 기도원이 아닌데 배감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면요 막 계곡이 얼음이 얼어갖고 물이 내려와가지고 얼음이 얼잖아. 이만큼 두껍게 그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다. 이래 기도하고 막 얼음을 녹여야만 뭐 응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뭐 좀 무식하죠, 그죠? 추운데 덜덜덜 앉아갖고, 검은 담요, 그 배강 기도원에 보면 검은 군인 담요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장씩 주거든요. 모포라 그래, 모포. 한 장씩 주면서, 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 뿌리를 잡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어떤 분은 또 뭐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동굴 가면 좀 나아요. 덜 추워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또 청년이고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얼음 위에, 근데요 3분만 앉아 있어 보니까요 발이 시렵고 엉덩이 시려워. 내 몸이 뭐 얼음을 녹이기는커녕 아이고 추워갖고 입이 다다다다다 떨리는 게요. 방언이 안 나와도 방언이 나와요. 다다다다. 여러분, 이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참 무식하죠.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있냐면 없었어요. 무조건 금식하면 된다. 그래서 막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 파리하게 막 몸이 아파 죽는데도 병원을 안 가고 거기 와서 누워서 금식한다고 있다가 실려가고 또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우심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요,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라. 의사를 찾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 의사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와주심이지, 모든 것을 다 방기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그냥 주여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막 여러분 몸을 상하게 아프게 해가면서 기도까지 하라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다 보면 본문 이야기를 못하는데요. 자, 오늘 밤중에 어떤 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유목문화, 노마드라고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한 음식이 빵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요 빵이 없었어요. 이 친구도 빵이 없고, 이제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그 세 사람이 등장하죠. 찾아온 친구, 이제 빵이 없는 친구,
빵은 있기는 있어도 주기를 싫어하는 친구 3명이 나와요. 3명. 자, 찾아온 친구가 야 왔다 이제 왔으니 나 좀 먹을 거 줘. 그러니까 우리 집 먹을 게 없네. 그러면 이제 그럼 내 친구한테 가서 빌려올 테니까 여기 있어. 그 친구한테 가니까 친구가 이미 귀찮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불 꺼졌고 나는 한 칸방에서 아들과 함께 캄캄한 데서 잠자고 있는데 귀찮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있어도 빵이 있어도 귀찮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못된 친구예요. 한편으로. 자, 준비 없는 친구, 준비가 안 된 친구죠. 항상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객을 항상 먹이고 재워주는 문화가 유목 문화거든요. 묻지도 않고 한 3일 동안은 그렇게 한다네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찾아가니까 그 친구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어요. 자, 똑똑똑 그러니까 나 귀찮아, 나 못 나가.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일어나면 애들이 머리도 밟히고 배도 밟힐 수도 있어요. 그죠?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지금은 불 꺼도 좀 밝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산골짝 옛날에 참 호롱불 켰을 때 난포불 켰을 때 호야불이라고 그래요. 그거 켰을 때 여러분 불만 끄면 어때요? 사방이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당연히 맞죠. 괴롭다. 나를 깨우지 마. 아내도 잠자고 아이들도 다 잠자고 단칸방에서 내가 몸을 움신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겨요. 우리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 우리의 손님이 오면 누구든지 빵과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오늘 11장에 간청이라는 말로 나와요. 간청.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의역해서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떼를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달라고 조르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장에 가서 자, 이제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롭게 읽혀집니다. 11장 5절 보시면 또 이러시되 11장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뭔가 조금 하나가 좀 첨가돼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성령이 거기에 작용돼야 된다는 그 성령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라는 말이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래 준비가 안 된 친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이제 준비가 안 된 친구가 이제 친구 집에 간 거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다 친구예요.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에서요 갈로를 따게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요 조금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희 중에 누가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중요한 말씀이 포인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못된 친구거든요. 못된 친구가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말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의 전통 문화가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인데, 이 마을이 니 때문에 수치를 당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빌리러 온 사람도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손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된 친구라도 이 간청함,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또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이제는 벗이 아니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 못된 아버지들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느냐 하는 이 사람들은요, 원래는 악한 아버지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뱀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갈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래. 그러니까 못된 친구, 못된 아버지라도 이렇게 나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은 이제 반대법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대의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해갖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의 이 비유법이죠. 그리고 18장에는, 누가복음 18장에는 못된 재판장이 이야기가 가부의 억울함을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못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성도들의 억울한 자들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를 안 쓰고 땡깡을 안 부려도, 때를 안 써도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그러면 무엇을 구해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들겨야 됩니까? 그 궁극적인 것은 여기는 성령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비슷한 말이 다 돌아다니는데요. 복음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비밀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이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포장해 놨어요.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러한 것도요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마찬가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14장에 보게 되면,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뭐의 영이라? 진리. 아까 제가 그랬죠. 진리는 예수님과 성령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밀도 마찬가지,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단어는요 성경에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한다 그래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는 분이 있다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것 달라고 해갖고 응답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간정하러 돌아다닌다네요. 그래가 간정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은 어디 가고 없고 강대상에
자기 안에 못된 마귀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고 예수님 자랑도 안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고 꼭 자기가 설교자가 된 건지 목사가 된 것처럼 막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런 것은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진리를 찾으십시오. 진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비밀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오시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 가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다 순교하고 막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이나믹합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기라는 것은 자기 어떤 소원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고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충만으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설교자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와서 배우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능력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헐헐헐 다 날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죠. 근데 교회 그 본인 자체부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충만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안 받으니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도, 하물며 아버지께서 구하는 성령을 왜 주지 않겠느냐? 달라고만 해보세요. 주십니다.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밭에서도 덕우와 목자는요 뽕나무를 베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모스는 내가 뽕나무를 베다가 양떼를 지키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으니 자기가 부리던 12마리 소를 다 제쳐놓고 그 소를 한 마리는 또 삶아갖고 일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말까지도 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시는 영이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시는 주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셔야만, 떠나셔야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는데 내가 노력해서 닮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닮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겠습니다.